모두 빗장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빗장은 이렇게 생긴 건데, 빗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었던 문이에요. 문에 이제 잠금 장치와 같은 건데, 이제 옛날 사극이나, 제가 사극을 또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이제 사극이나 영화에 보면은 저런 옛날 집에 밖에서 사람이 부르면은 일하시는 분들이나 노비가 이렇게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빗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빗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음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구절에서 어떤 빗장을 의미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네, 다음 말씀으로는 느헤미야 3장 3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네, 다음 말씀에서 보건대 빗장이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은 보통 성벽이라는 단어도 함께 같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도 빗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전쟁통이나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잠금 열쇠, 그리고 또 우리의 터전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빗장이.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할 때에 이 빗장은 밖에서 열 수 없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 빗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깐 하고 제가 첫 설교인 만큼 저희 삶에 대해 간증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저희 고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고향은 경상북도 울진이라는 곳을 혹시 아시나요? 오, 많이 아시네요. 되게 시골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저희 시대 때 사실 시골이라고 해도 옛날 분들이 사시는 것보다는 많이 발전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도시를 형태에 갖추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는 정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왜냐면은 읍내와 리의 경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가정 상황 때문에 할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처음으로 아파트에 이사 가는 날까지 저희 방에는 아궁이로 보일러를 뗐고, 그리고 고추도 말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농사도 짓는 정말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자라신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이제 또래 친구들보다 예쁘게 꾸미고 다닐 수 없어요. 일단은 이제 할머니께서는 저희를 씻기고 꾸미고 이런 거에 비해 아직 조금 둔감하시기 때문에 항상 머리도 쇼커트로 다니고, 옷도 언니 옷들, 제가 언니가 3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3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의 물건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일단 준비물도 못 챙겨서 항상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숙제는 당연히 못했거니와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30분을 걸어야 그 친구 집이 나와요. 그래서 함께 등교를 하는 게 너무 부러웠고, 누가 데려다 주지도 않고 항상 혼자 쓸쓸히 그렇게 등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등교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놀 것도 없고 당연히 장난감도 없고 너무 심심한 와중에 언니도 심심했는지 어느 날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꼬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싫잖아요. 교회 가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계속 전화 오고, 그래서 처음엔 가지 않았는데, 제가 지루하다 못해 따라가 보자 하고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어릴 때 교회 어린이집을 다니긴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약간 내가 예전에 사도신경은 유치원 때 했던 것 같다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의 첫 기억은 그렇게 초등학교 때 언니를 따라 교회를 갔던 것이었는데, 교회를 가니까 간식도 주고 막 선생님들도 많고 내 친구들이 일단 너무 많아.
그래서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도 안 친했던 친구들이 거기에서 저한테 다 잘해주는 거예요. 요원아 안녕 이러면서 너 옷도 진짜 예쁘구나. 예전에는 막 촌스럽다고 놀렸던 애들이 교회 가니까 애들이 싹 바뀌어서 막 선생님들 앞에서 제 칭찬을 저 요원이랑 친해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았죠. 내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니 하면서 그 이후로 매주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끌었어요. 언니 가자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그냥 교회만 가는 삶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달란트 시장. 달란트를 그냥 공짜로 줘요. 교회만 가면. 출석하면 3달란트, 말씀 봉독하면 3달란트, 착한 일 하면 5달란트 이렇게 해서 자꾸 주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계속 모았죠. 왜냐면 교회를 잘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모았다가 달란트 시장이 어느 날 열린대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대요. 저희 집에는 그때까지 장난감이 몇 개 없었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진짜 가지고 싶어 했던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글라스 데코라고 혹시 다들 아세요? 스티커를 만드는 그런 장난감이었는데 그게 한창 TV에서 엄청 많이 광고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게 너무 가지고 싶다 했는데 어머나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글라스 데코가 메인 상품이었어요. 근데 저는 친구들은 달란트를 나눠서 여러 개를 사는데 나는 그 달란트를 다 모아서 저거 하나에 살이라 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글라스 데코를 얻고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나에게 글라스 데코를 주셨구나 하고 더욱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파트를 이사 가고 나서 살짝 도심으로 이동이 됐어요. 이제 저의 주거 지역이.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조금 이제 학교를 가는 길도 친구들이 많아졌고 재밌는 게 많이 생기고 놀이터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가 되면은 다들 어떤 병이 오시죠? 네, 중2병이 왔습니다. 저도 중2병이 오게 되어서 제가 이제 언니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집안에서의 저희 중2병은 크게 작용하지 못했어요. 언니들이 워낙 좀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분출할 수 없는 그런 중2병을 제가 이제 밖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항상 평일날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니까 남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교회를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려면 주말에 가야 되고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주말밖에 나는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주말에 나를 부르시지? 또 작은 교회라 항상 선생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항상 전화벨로 막 띠리리리 울려서 전화를 받으면 사모님 목소리가 들으면 저는 언니인 척을 했거든요. 저희 자매들이 목소리가 다 비슷해서 요원이 나갔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속아주신 것 같은데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좀 멀어지게 됩니다. 이미 그 글라스 데코에 대한 감사함은 잊은 지가 오래된 거죠. 그렇게 또 그냥 맨날 놀면서 교회도 가끔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하는 중학교 생활을 제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와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돈을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었는데 고등학교는 선택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런 할머니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청송의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이제 기숙사도 있고 교복도 지원해주고 장학금도 준다길래 저는 이제 이거면 할머니는 힘드시지 않겠구나 해서 고등학교를 청송으로 가게 되었는데 세상에 울진이 제일 시골인 줄 알았는데 더 시골이었던 거예요. 그곳이 정말 저는 울진이 정말 시골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곳에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일단은 제가 사는 마을에서 마을의 끝이 보였어요. 그 길이 보였고 그리고 이 길 따라 딱 다 양옆에만 건물이 있는데 일단 편의점이 하나도 없었고 딱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로 마트. 6시면 문을 닫았어요. 근데 고등학생은 10시까지 야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 먹고 달려가지 않으면 저녁 그 야자 끝나고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골에서 당연히 교회를 처음에 찾아갔는데 그 모든 마을 분들이 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관심을 받을 대상이 된 거고 모든 분들이 저의 얼굴과 저의 이름과 저의 고향까지도 너가 울진에서 온 요원이구나
저는 너무 그게 사춘기인 것도 있고 조금 성격상 그런 게 너무 싫었어서 이제 교회를 제가 그때 아마 아예 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는 못 가겠다. 왜냐면은 또 목사님도 제 후배의 아버님이시고 어머님이시고 사모님도 어머님이시고 이 교회 가면은 내가 모든 집중을 받겠구나 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던 와중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고3 초반이었었어요. 딱 고3 되기 직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중반까지 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가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고 저희 삶 가운데에서도 많이 힘들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떨어져 있었잖아요, 가족들이랑.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렇게까지 가족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내가 조금 아버님에 대한 후회가 많이 들어서 그때 정말 제가 스스로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사춘기고 그리고 그런 곳에 또 어쨌든 다시 청송으로 가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나는 아버님을 떠나 보냈지만 또 할머니와 떨어져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런 곳에 있어야 하고 한다는 마음이 제 스스로 너무 힘들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모든 학교에 당연히 마을 분들도 이제 또 다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그래서 마을 분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이제 너무 싫으니까 저는 학교에서 아예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자리에만 지키고 항상 엎드려서 거의 한 달을 보내는 와중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되게 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원아, 한 번만 와줄 수 있겠니? 해서 이제 빈 교실로 들어가서 딱 담임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요원아, 많이 힘들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담임 선생님이 펑펑 우시는데 이제 저도 약간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조금 풀어져서 살짝 울다가 이제 제가 또 막 그렇게 남 앞에서 울 수 있는 성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울다가 조금 진정이 돼서 감사하다 하지만 그 마음이 풀어지진 않았으니까 거의 한 학기를 계속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자기 개발도 하고 대학교도 알아보고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쌓고 있던 와중에 저는 한없이 뒤로만 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또 여름방학이 되니까 할머니가 아파지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도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제 그 울진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집에 저 혼자 이렇게 덩그라니 남게 되었는데 그때도 제가 나는 조금 세상과 약간 단절하고 싶다 해서 계속 집에만 있고 이제 집에 있던 걸로 밥을 때우고 이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고 뭐 밤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아침에 잤다가 뭐 밤에 일어났다가 아무도 저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거의 2주 3주를 생활을 하던 와중에 제가 어느 날 진짜 아침 일찍 제가 거의 그때 처음으로 아침 일찍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서 오늘이 진짜 무슨 날일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고 딱 봤는데 일요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갔던 그 교회가 뭔가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문득 슬쩍 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저 요원인데 저 기억하시냐? 그러니까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혹시 저를 데리러 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와도 된다고 해서 제가 그날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했는데 또 신기하게 그날이 수련회를 가는 날이래요. 그래서 요원아 너가 수련회를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 뭐 하는 거 있니? 했는데 제가 하는 거 없는데 그냥 같이 갈게요 하고 또 집에 가서 짐을 싸고 다시 와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흔한 레퍼토리로 그 수련회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게 흔한 레퍼토리인데 그냥 놀다 왔습니다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랜만에 조금 웃고 그러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시 집에 와서 또 그렇게 자는 생활, 자고 일어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교회도 나가지 않고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끝났을 무렵 다시 사모님께 전화가 와요. 예전에 요원아 갔던 그 수련회 기억나니? 거기서 또 캠프를 한대. 같이 갈래? 우리 교회도 갈 거야? 해서 네, 또 가요 하고 또 갔었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갔는데 그날따라
다른 프로그램 뭐 게임, 레크레이션 너무 많이 준비를 하셨죠,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하나도 그게 들어오지 않았고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그날따라 막 얘기를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뭐 거의 3시간을 설교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업도 잘 못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목사님의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계속 그렇게 3시간 내내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궁금하셨던 거죠. 저 아이는 어떤 아이길래 저렇게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렇게 설교를 들을까 하셔서 이제 저희 사모님께 사모님 저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저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입니다 하시더니 이제 다음 날 마지막 캠프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갑자기 정말 아무 그런 앞뒤 설명 없이 혹시 서울 가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는 서울은 수학여행 때만 가봤던 곳이라 당연히 좋아하죠. 놀러 가는 건데. 그래서 서울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름방학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될 시즌인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니까 그게 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담임 선생님과 목사님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제가 학교에 안 나와도 된대요. 한 달 정도는. 학교를 나가야 되는 최소 일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걸로 빠지진 않는데 이제 뭐 정말 가족 여행이나 뭐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다 채우고 나가는데 그거를 써도 된다. 그래서 요원이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요원이가 원한다면은 학교에 잘 얘기해 놓겠다 해서 제가 서울로 가게 돼서 그때부터 훈련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저에게는 훈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에 대해 무지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성경도 그때 많이 읽었던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법도 잘 몰랐었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게 대학생들은 저희보다 한 달가량 방학이 많잖아요. 고등학생들보다. 그래서 이제 그게 대학생들을 위한 훈련이었는데 이제 저 혼자 고등학생으로 거기에 딱 앉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저를 다 케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정말 훈련만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를 앉혀만 놓으셨어요, 그 자리에. 근데 저는 약간 승부욕이 제가 되게 세서 절대 내가 이걸 듣는 내내 졸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직도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번도 졸지 않았던 것만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뭐 신경 쓰신 것도 아니고 다른 언니 오빠들이 막 저를 그렇게 신경 써준 것도 아닌데 그 와중에 저의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뭔가 신학이 되게 재밌는 거구나. 뭔가 재밌다. 성경 이야기도 되게 재밌네?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와중에 이제 입시 원서가 한 달 남았었는데 저는 대학교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학교 생활도 당연히 그렇게 했었으니까 내가 학교를 가기보다는 얼른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저는 신학교를 가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저는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해서 딱 원서를 딱 한 군데 신학과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놀라셨죠. 얘가 갑자기 캠프를 갔다 오더니 왜 신학교를 간대?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저 그냥 신학교 가서 후회하더라도 가겠습니다 해서 원서를 쓰고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시즌이 돼서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금요일에는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날 다시 학교에 오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청송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데 편도로만 6시간이 그때 걸려서 점심 먹고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고 이제 일요일에도 예배 끝나고 줄 시간 맞춰서 예배 끝나고 오면 거의 밤 10시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매주 했는데도 저는 정말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한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제가 좀 이거는 저의 고칠 점인데 제가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생활이든 항상 닥치면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면접 때는 제가 그냥 준비를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저희 교회 언니 오빠들이 야 그냥 가서 묻는 거에 솔직하게 답하면 돼. 너 거짓말 치면 그거 들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치면 들키겠지? 하고 가서 묻는 말에 그냥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겠다 하고 면접을 잘 봤는데 제 기준엔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지만 딱 질문 한 가지가 혹시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냥 그때 신학하면 떠오르던 게 약간 선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그냥 끝내면 되는데 굳이 어느 나라를 가고 싶냐. 근데 저는 나라에 대해 조금 아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여권도 없었고 비행기도 당연히 안 타봤고 서울에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냥 캄보디아? 약간 이랬어요. 저는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당연히 모든 고3분들을 두신 교회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물어보세요. 이제 면접이 끝나고 교회 가니까 다 달려와서 면접이 어땠니? 뭐가 나왔니? 무슨 질문을 했니? 답은 어떻게 했니? 이렇게 답을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한다고 그냥 말씀드렸더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러고 왔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뒤에서 빤히 듣더니 너가 말한 건 지켜라 하더니 일주일 뒤에 여권을 만드시라고 가라고 너가 말했잖니 너가 가서 선교하고 싶다 했잖니 하면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캄보디아에 날아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제 사진과 함께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처음 제가 사역지를 갔을 때 그 당까오 쓰레기 매립지라는 곳이 있어요. 프놈펜이 캄보디아의 수도인데 이제 그쪽 제일 끝에 들어가면은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한 개는 다 묻혔고 새로운 매립지를 이제 설립한 게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당까오 쓰레기 매립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건물들이 보이시잖아요. 저게 이제 폐가 이런 게 아니라 저기 직접 지금도 사세요. 저기서. 쓰레기장 위에서 사시고 그냥 캄보디아는 따로 분리수거를 하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봉다리에 음식물 뭐 그냥 벌레 플라스틱 이런 거를 다 그냥 넣고 그냥 밖에만 내놓으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쓰레기가 다 이 당까오 쓰레기 매립지에 몰리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충격을 먹었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근데 심지어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힘든지 몰라. 왜냐면 자기의 세상은 여기 아닌 거예요. 밖에 나가보신 적도 없대요. 그냥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셔서 여기서 계속 그냥 살다가 또 수명도 짧으세요. 당연히 이런 곳에서 미생 감염도 없으시고 너무나도 안 좋은 환경에 그리고 가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쓰레기가 쌓이면 가스가 생기잖아요. 어느 날 밖에 창문으로 보니까 토네이도가 돌더라고요. 저는 그런 큰 토네이도를 제 눈으로 처음 봤는데 그게 쓰레기 가스로 인한 토네이도였었어요. 그런 그냥 와중에 애들은 거기서 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처음에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저 길목에서 드렸어요. 혹시 예배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그냥 천막을 쳐놓고 저기가 원래 차가 지나다니는 쓰레기차가 지나다니는 길인데 1시간, 2시간 정도 양해를 구해놓고 저희가 잠깐 여기 길목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와 이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뭐 림보도 하고 뭐 찬양도 같이 부르고 말씀도 읽어주고 이렇게 했던 장면이에요. 이제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여기 사진인데 제가 여기를 가보고 정말 충격을 먹은 거죠. 내가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아궁이에서 살던 삶이 정말 행복했던 거였구나. 내가 얼마나 무지했고 또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는지를 가서 깨달았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학교에 이미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겠다. 나의 모든 걸 내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1년을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2학년이 되기 직전에 또 겨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간지 1년이 됐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또 이제 저희 전에 다니던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친구들이 간다더라. 그래서 너도 혹시 갈 거면은 혼자 준비해서 가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약간 무모한 면도 있었고 제가 혼자 어릴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잘 지냈기 때문에 뭔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2주 바짝 알바를 해서 또 저 혼자 그때는 캄보디아에 항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봤던 저희 선교지 모습 혹시 잠깐 사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아이들이 예배 직전, 밥 먹기 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 사진들도 쭉쭉, 네. 이렇게 교복이 생기고 학교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저는 예배 사진도 혹시 있나요? 네, 이렇게 사진으로 봤듯이 아이들이 옷도 후원받고, 정말 학교 사진을 제가 찍어 놓지를 못해서 아쉬운데 번듯한 정말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항상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손을 높이 찬양하는 원래 그런 사진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실수로 빠졌나 봐요. 그래서 그런 예배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렇게 매일매일 사역지도 나가서 사역도 하고, 그리고 그 오후에는 훈련을 받던 와중에 저에게 두 번째로 만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할 때에 항상 저에게 뭔가 닫혀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열지 못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오픈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알고 있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며 저에게 이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 마음의 빗장을 열어라.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선명히 기억이 나는 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문 앞에 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죠.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렇게 이 쓰레기 매립지가 변화하는 과정을 1년 만에 순식간에 보게 되었는데도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한 간증과 내 마음속 빗장을 열어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먼저 제가 꼭 처음 설교를 내가 언제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순간 때 제가 결심을 했던 건데, 내가 간증이나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제가 아직도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저희 삶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안정적이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또 새로운 오픈되지 않은 것들이 생기고, 또 어떻게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열지 못했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열지 못했던 빗장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열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 반월주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캄보디아에 사역을 했을 때나 이제 힘들 때, 이제 또 신학교를 다니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때도 많더라고요. 이제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정말 채워주시긴 채워주셨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것들을 정말 신앙적으로나 제 마음적인 힘든 것들이나 물질적으로나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지만, 제가 그럼에도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항상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음속 빗장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길 원한다는 것, 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빗장의 문을 닫고 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열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또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이러한 저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뿐인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